이 시간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0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에 이긴다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기고 계시죠? 아멘. 내일도 이길 줄 믿습니다. 모레도 이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승장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긴다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기도로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이긴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기도로 이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기도의 능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가 역설하면서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방법에 몰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리켜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셨고 그 산 위에 부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해야만 이 세상의 염려에 함몰되지 않고 염려를 마침내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이기는 성도의 삶은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확신하라. 무엇을 확신하라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전문맥인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매 순간순간마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으므로 더 이상 염려의 삶을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했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염려의 삶을 살았더라도 당장
염려의 삶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쉼없이 찾아오는 그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 염려는 이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기도에 대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저 단 한번 구하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반복 또 반복해서 강조 또 왜 강조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라고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라는 구호를 익히 듣고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를 강조하는 바,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염려를 붙들고 발버둥 쳐봐도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염려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짓눌러 버리죠. 그러나 그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중의 강조법을 통해서 점층적 평행법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또 하나 기도하는 자의 자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 카론 목사님은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다.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진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기도의 중요성과 아울러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일러줍니다. 열정과 끈기와 진정을 가지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의 계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계속을 의미해요.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잠도 자야 되지요? 밥도 먹어야 되지요?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계속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저희 할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베고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주여 하고 주무셔요. 그리고는 절대 아멘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코를 골고 주무실 때도 계세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멘 하고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머니 왜 주여 하고 잠을 주무시다가 마지막 깨어나실 때 아멘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잠을 자는 중에도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한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바쁘다고 하나님을 저 멀리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바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안 죽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숨을 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숨을 쉬게 만드는 게 있죠? 산소 호흡기 끼워주잖아요. 그렇게라도 숨을 쉬게 만드는, 그렇게라도 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분들을 일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산소호흡기를 다 끼고 있어요. 꼴딱꼴딱 넘어가는 분들이 다 계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것을 자가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기도의 자가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를 숨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우리 원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친히 기도의 삶을 사셨는가?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한한 인간, 한계를 지닌 인간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기 위한다면 그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또한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교통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교통, 즉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성도인 나와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가 마땅히 첫 번째요,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했다. 기도가 첫 번째요,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또한 세 번째이며 가르치는 것이 네 번째라는 것을 안다. 프레이저가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기는 이번 다음 세대를 위한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 말로 포켓도 안에다가 다 그렇게 넣어두면 됩니까? 소중하니까, 귀중하니까 꼭꼭꼭 넣어두면 됩니까? 포켓도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권은 끄집어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묵혀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어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좋대요. 그러나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끄집어내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로 이기는 성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8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앞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8절로 가서는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삼중으로 강조했듯 기도에 대한 응답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비유의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비유에는 원 포인트 레슨이 있어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로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이유, 그것이 바로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를 인해 중단하고 맙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네. 그리고는 기도를 접어버리고 말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나의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반대는 뭘까요? 안낙심,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낙심의 반대는 뭐예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신앙과 확신이 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분 중국집에 전화하면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러면 네 하죠.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배달이 안 와요. 그러면 짜장면집에 전화하죠. 그러면 한결같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안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집에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방금 갔다 그러니까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떻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 낙심의 결과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를 낙심케 만들어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등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1장 23절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된다라고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되겠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된다라는. 이엠 바운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의무를 자진하여 담당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기도를 이기는 성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관계를 확신하라.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냐? 내 기도의 대상이 지금 누구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가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근한, 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막연히 표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강정은 목사님이 쓴 기도는 힘이 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관계적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지렛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한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조율되어지는 시간이야말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이 말은 수사 의문문이죠.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없다라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독을 품고 있는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절대 없다.
이게 세상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하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도 않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비교 부사라고 불러요. 앞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야기한 것을 비교합니다.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훨씬 좋다, 훨씬 낫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비교 부사입니다. 하물며 더욱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더욱 더 좋은 분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기필코 주신다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세상 아버지들은 제한적입니다.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무제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은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최상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교회에도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열려면 그 마스터키만 있으면 다 열려요.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열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마스터키.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다 열립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성령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되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입니다. 추운 겨울 산중에서 폭설에 갇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따뜻한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에 시들려 살아가는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것, 성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리켜 기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지난 과거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기도의 불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기도의 불씨마저 꺼져버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불씨라도 살아있어야 그 불씨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일 텐데 그 불씨마저 꺼져버릴 위기의 상황,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기도의 불씨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를 되살려야 돼요. 그리고 되살아난 기도의 불씨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죠. 이번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되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2학기가 되면 다시 학교로, 학원으로 갈 겁니다. 직장으로 갈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의 관계를 확신해야 합니다. 근본 전교인 특세가 그와 같은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